안녕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취나 소유,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는 과연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우리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이 되시고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시로다. 잠시 이 말씀에 머물러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 당신의 기업으로 무엇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자기 백성, 곧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과 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저 하늘, 심지어는 거룩한 천사들조차 당신의 기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1절은 이 진리를 더욱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바로 지혜, 즉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계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세우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아들들, 즉 우리 인간을 보실 때였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를 보시며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 예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땅도, 하늘도, 천사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 원어로는 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장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는 거절감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쁨이요 보물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채워져야 할 6가지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인정, 셋째는 안정감, 넷째는 자존감, 다섯째는 표현의 욕구,
그리고 여섯째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모든 필요는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때로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상황이 변하면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를 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거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주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삶은 다음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를 시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다가올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천국에 가서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말라기 3장 17절은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3가지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온 창조 세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천사와 피조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늘의 저택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 놀라운 진리의 깊이를 더욱 파고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예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은 다른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서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비바람 속에서도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폭풍은 실제 태풍보다 더 거셉니다. 악한 세력과 내면의 부패함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촛불을 끄려 합니다. 하지만 그 촛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즉 상속 재산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상속은 죽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산을 받으려면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확보하셨습니다. 둘째, 기업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셋째, 기업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태양이 빛을 비출 지구가 필요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실 그릇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택함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그분의 기쁨이요 보물이요 보석이며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받게 될 기업,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보증, 계약금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물로, 보석으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